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영적인 긴장을 풀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면 꼭 나타나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면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인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어 왔는데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서신을 끝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다시 설명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권면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여기에 나오는 당부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꽤 익숙한 구절들일 겁니다. 특히 8절과 9절의 말씀은 널리 알려져 있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묶어서 더불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구절씩은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때로 이 단락의 말씀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서로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해 왔던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 단락의 구절들이 하나의 중요한 공통된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며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권면해요. 이것은 특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사역이니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바울은 무엇보다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처음 믿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과 말씀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주일에만 선포되는 말씀,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은혜와 진리,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배움과 적용의 훈련을 날마다 계속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짧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 속일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속일 수 있는데 속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확실성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왜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떠한 것을 심어 오셨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고구마가 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육체에다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대로 육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바울은 이제 특별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심는 것은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분명 공동체에 해가 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다 심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씨를 심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에 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역시 성령에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심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에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열매를 얻고자 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는 특징이 있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말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좋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먼저 너가 성공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덜 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심는 삶은 처음부터 공동체에 심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웃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성령에 심는 삶은 나의 성공을 위해 심는 삶과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심는 삶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로 10절에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열심과 수고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망하게 돼요. 바울은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권면하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누구의 때겠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 때가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한 그러한 하나님의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빨리 거두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조급함이라 그랬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좋지 않은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좋은 시간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때를 예비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때를 주시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생각에 성공하든 실패한 것 같은 그 모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닫게 돼요. 때라는 말씀이 10절에서 기회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도 앞서 때라고 번역한 카이로스예요. 같은 말을 때와 기회로 번역한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러한 말 하시죠.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거 그때가 좋았듯이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지금이 너무나 좋은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고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어왔는지 먼저 묵상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가장 좋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나온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에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에 심는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루하루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에 너무나 귀한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